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18 영적 서밋의 응답 24. 오늘은 제목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증인. 로마서 오늘 1장 8절부터 15절인데 16절 17절까지 같이 하려고 하다가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지만 1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작의 선포는 온 우주와 모든 공간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시작의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그 선포는 어떤 피조물은 어떤 것도 번복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것도 반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선포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작 속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시작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번에 무슨 금융회사 그 선전에 TV에 나오는데 남자가 여장이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쩌라고.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어쩌라고? 창피하지 않냐? 아니요. 돈 없는 것이 더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그 남자와 여자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 안에 모든 축복을 그래서 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주신 거고 남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남자는 남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고 여자는 여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또 로마서에 나오지만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이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장에 가면 이제는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경 로마서에는 그걸 영리라고 그래요. 바꾸어서 쓴다. 현장은 이렇게 거짓으로 속임수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을 밝게 해서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이 부족한 거, 그리고 여러분이 없는 거, 여러분에게 힘이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능력, 실력, 수준 다 여러분 눈으로 증명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고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 듣는 때는 강하고 담대한데 현장 가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확증시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확증된 자가 있죠. 여러분 맨날 며칠에 여러분이 이사 가고 맨날 며칠에 여러분이 차를 산다면요, 지금 차가 좀 털털거리고 뭐 하더라도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잖아요. 확증이 있으니까. 며칠만 지나면. 그것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당신이 확증시킨 겁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선다면 여러분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인생을 두고 그리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현장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그 믿음의 고백의 성전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는 3.18 영적 서밋이신 줄 믿습니다. 요 바울이 그 로마에 핍박당하고 어려운 당한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로마 교회, 로마 교회란 말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데도 아니고,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복음을 듣고 또 초대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복음 가지고 로마에 정확히 어떻게 복음이 전해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 작은 집으로 또 어떨 때는 같이 모여있는 공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그곳에 너희 믿음이 확증된 것을 통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다른 거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의 믿음이 확증되고 든든히 서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직은 처음 사도에게 있는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후에 있는 인격적인 만남. 근데 그것이 자꾸 역설로 바뀌어. 그래가지고요, 항상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감사한다고 이 고백하는데, 그 안에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역설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설명하는 것도 부족하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이성의 한계 안에서 믿음도 부족한데 여러분 안에 복음과 그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걸 보고 사도들은 기뻐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전파된 이 복음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금 로마 제국 수도 안에 이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결론으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의 감사는요, 여러분이 복음 만난 거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에게 메시지를 들은 것이 감사하고, 성도의 감사는 이 복음만 전하는 교회에 만난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이 시대가 하도 수상해서 많은 사람들은 속고 속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 만나고 복음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또한 감사이면서 더불어 교회와 목회자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것이, 그리고 어찌됐든 여러분이 부족하건 여러분이 가난하건 능력이 없건 상관없이 복음에 관심이 있고 생명에 관심이 있고 그걸 어떻게든지 전해보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헌금위원들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작은 헌신이 과부의 2랩돈이 온 생활비를 넣은 것처럼 우리 헌금위원회 작은 헌신들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또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이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의 유산으로, 그리고 교회의 영적 유산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네스 교회를 통해서요 받을 수 있는 가장 축복, 가장 큰 은혜는 이 믿음,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수고하는 거예요. 1장 10절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의 관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너무 친해지면 또 이제 이상해져. 그래서 목사님은 다 안 친합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안 친하지만 다 기도하고. 이번에도 우리 목회대학원 가서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배운 거죠. 이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여행을 합니다.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도 쉬운 말로 하면 장로님 한 사람 기도하면 장로님 가정, 자녀, 그리고 사업, 그리고 또 장로님 뭐 이렇게 해서요. 또 자기가 아는 모든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렇게 쭉 기도로 여행을 가면 1시간, 2시간. 차 타고 내려오면서요, 메시지는 들어놓지만 계속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당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산업 선교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성도들이 부족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와 언약을 붙잡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또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가는데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다. 이거 감사하죠. 바울의 수고는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도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중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성도들 가슴과 성도들 가정과 또 산업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직접 이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이것을 전달하기를 원한다. 1장 8절,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그 심장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내가 목숨 걸고,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그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이 강력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불러 증언케 한다. 목회자의 심정은 그겁니다. 목사가 교회 양무리를 목양할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줍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교회 집에서 남편, 집에서 아내, 아버지 그 마음하고 좀 다릅니다. 오직 있으면 어떤 목사님이 산에 가다가 고목나무 보면서 니도 목회했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뭐냐면 성도 한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또 어떤 아픔이 있으면요, 성도의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면 가슴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내 목숨을 걸고, 그렇죠.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로,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라고 그랬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영혼, soul이라고 그랬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신 목회자들,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그 가문에,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좋은 길,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길. 그래서요, 어쩔 때는 누구를 만나고 면담할 때요, 차라리 목사님 왜 말 안 하세요? 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좋은 길인가, 하나님 뜻 안에서.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생명,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전도되는, 바울의 사명이죠.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요. 어느 정도냐면 간절하다 이 말이에요. 내게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은사가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인데 거기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된다, 그 말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가지고 있는 은사라니까 뭐 신비 그런 거 말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복음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다른 방법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가지고 사역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견고한 신앙이 되더라고. 그게 다른 방법이 없어.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2022년을 걸어가면서 3.18 영적 서밋 응답 24 오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 사람이 인정하든 여러분 자신이 인정 안 하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만큼 여러분의 가진 이 복음과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한 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여러분 온네스 성도를, 온네스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 언약의 메시지를요, 여러분이 딱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 똑바른 믿음 가지고, 든든한 믿음 가지고 2022년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든지 그 은사, 그 견고한 것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뭘요? 아니를 하면. 그러면 아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그러면 노아와 지금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노아가 살던 세상과 비슷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복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서요, 복음 가지고 언약 가운데 있는데 내 삶이 육신이다 보니까 이거 자꾸 괴리가 와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예배 드리면 조금 해소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천국 배경으로 이미 인정된 자인데, 요 사람 육신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피림. 그래가지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럼 우리 이제 120년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 딸들과 들어와 자식을 낳고 그들을 용사, 고대, 명성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으로 근심하셨다. 시대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요? 노아를 부르십니다. 성경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음 만났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이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근데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일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복음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완전하듯 의인이었던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자로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당대 하나님이 완전한 자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복음 전한 사람으로 어디까지요? 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여기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달한대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소명이 뭐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너희에게 모르지 않기를 아니하는데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오늘 로마서를 써 내려가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는 와서 너에게 편지 서신을 보내요. 다른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3.18 영적 서밋으로 이제까지 시간표대로 우리 온네스 되어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이 막혔던 길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열려지어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가 다른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시간표대로 길, 전도의 길이죠. 복음 전파, 선교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었고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18 영적 서밋 우리가 지역 복음하고 237 세계 복음하지만 결국은 이 언약대로 후대들에게 그대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130년 가까이 되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땅에 조선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교회와 학교, 그 다음에 병원을 짓잖아요. 우리도 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이 복음 딱 받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결단한 것, 나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 헬라인과 야마인. 헬라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 헬라인. 야마인은 그 밑에 있는 종들이만.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나는 빚진 자라. 우리 온네스가 이 빚진 자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복음을 주어서 우리 온네스를 세워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생명 받은 하나님의 빚진 자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나의 증인. 누가? 1장 9절에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진 이 복음을, 이 믿음을 로마에게 전달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가진 학식, 내가 가진 전문성. 바울의 전문성은 천막 깁는 것이잖아. 내가 이제까지 자라온 배경. 나는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나는 로마 시민권까지 있다. 그 말 다 버려버리고 나의 가진 이 복음, 나의 가진 이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밝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오늘 온네스가 이번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 여러분이 가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온네스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말씀 주시는 나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당당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우리 온네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 성경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성경 일독 올해 안에 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 계속 고민하고 계속 기대하고 있어요. 도대체 성경 일독을 한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 기대하고 고민하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는 성경 일독하면 또 일독하라고 또 새로운 성경을 주면 어떨까? 한 번 읽는 것도 힘든데 또 새로운 거 주면. 근데요, 성도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요, 성경이 여러 권 있는 거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 여러 번 말했잖아요. 성경은 내 돈, 내 발로 가서 내 손으로 산 것이 성경이에요. 선물한 것은 그냥 선물이에요. 성경은 내 돈, 내 산. 그래서 성경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교회의 믿음입니다. 한 명 교회와. 2022년에는 여러분의 응답이 한 명 교회와로. 그렇죠? 한 명 교회화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재산이 되는 거지. 왜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여러분이 옆에 내 재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옆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고만 있어도 끔찍하죠. 그렇죠? 내가 내 수고로 내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한 명 교회와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받는 거죠. 여러분의 현장은 항상 마음에 한 명 다락방이란 말은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빚진 자라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빚진 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자라. 오늘 원네스가 2022년 1월 셋째 주 응답 24는 나의 증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고 내 심장과 내 심령과 내 영혼,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원네스 전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빚진 자의 인생,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